구원의 역사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구원을 만들어가자 네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소개되고 있지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가 낳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낳은 여자가 엘리사벳이에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둘 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여인의 이 반응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들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아들이 너무 귀해요. 한 사람은요, 온 인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한 사람은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전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이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의 아들이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황을 생각하자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홍점실 권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준다고 태어나는데 지금 아기를 낳는다고 해봐요. 아마 민미 집사님한테 아기 낳으라고 해도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텐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기 한 분 또 이렇게 서재순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리니 그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축복이지만 부담이 되지요. 그리고 보세요. 이 결혼할 처녀에게 갑자기 아들이 생긴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 이거 좀 한번 좀 신뢰로 좀 들어보면, 이제 창민이가 이제 내년 2월 며칠이요? 29일 결혼한대. 그런데 미안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 지선 자매가 창민이의 아이가 아니라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 생각해봐. 굉장히 우리는 웃지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기억하면 이거는 여러분 간음죄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가다가 이거 알면요, 상대방 사돈댁에서 이거를 이야기하면 배신했다, 파혼시켰다 해서 우리 가문을 능멸했다 해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이 여인은 정말 결혼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축복은 축복인데 이 상황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를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내게는 응답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의 말씀이 내 상황에는 부담이고 십자가고 고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엘리사벳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자녀 달라고, 나 아기 못 낳아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원해서 기도할 때를 안 주고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주어도 소용없을 때 왜 하필이면 이때 주십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길 왜 이때 주시냐고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기다림에 지쳐서 경수가 끊어진 그 상황에서 이제 믿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왜 지금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말이죠. 또 보세요. 마리아의 경우,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 좋은데 하필이면 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는 이 대사 앞에서 왜 하필이면 지금에서 이 남편이랑 헤어지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냐는 거죠. 파혼까지 당해야 돼요. 내가 사돈댁을 어떻게 봐요? 이걸 누가 이해해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천사가 이야기했다, 뭐 그분은 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누가 그걸 인정하냐고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게 다 구원 역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죽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어주신 거잖아요. 입어줘야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구원의 이 과정이 참 그것을 이뤄가는 사명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참 그래요. 하필이면 왜 호적 신고를 했을 때 왜 그때 아이가 나오냐고요.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부족한 목사지만 첫째 아이가 20일 먼저 낳고, 둘째 아이는요 막 먼저 지가 나오고 싶어 해갖고 병원에서 입원했어. 대학병원에서.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직 조산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주일날도 병원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세 번째 날 때는 죄야 일찍 안 나오게 해달라고 막. 근데 아니 또 병원에서 조산기가 있다고, 아무래도 대학병원 가야겠다고 그래서 대학병원을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입원은 바로 안 놓고 이제 수치를 재면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이 불치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신 하나님, 암도 고치신 하나님이 왜 이거는 못하십니까? 못하시는 게 아니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빨리 안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치가 이게 수치가 점점 시간이 되면 점점 그 수치가 내려가면서 이제 아이가 나오는 건데, 일반인보다 수치가 더 진행이 돼 가지고 이제 빨리 나오게 돼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있는 건데,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수치가 역행이 된 거야. 역행이 돼 가지고 기계가 이상한가? 다음 주에 다시 해보자. 뭐 기계가 이상한 것 같다고. 또 그러더니 또 다음 주에 쟀는데 또 수치가 역행이 되는 거야. 이거 입원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래갖고요 나중에는 5일 남겨놓고 그 예정일 5일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여러분 견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날짜도 조정하시더라고. 나중에는 3.8kg인데 안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오냐? 주여! 너무 기도를 세게 해서 이제 나중에 예정일만 한 며칠 안 남고 막, 그런데도 이게 몸무게 4kg 넘어가면 또 수술해야 되니까, 주여 너무 기도를 세게 했나이다. 이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주님 너무 세게 했사오니 빨리 나오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하루인가 이틀 남겨놓고 났어요. 근데 그 난 날이 언제냐면 내 생일이 모르겠네. 막내 7월 2일이 맞나? 그때가 언제 7월 1일부로 당진 쪽에 그쪽에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려주는 날이 7월 1일이었어. 100만 원 벌었잖아.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안 나온다고, 하나님 빨리 나오게 달라고, 너무 늦으면 못 나온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또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아니 하찮은 문은수 목사도 기도했더니 예정일을 바꾸시면서 막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왜 호적 신고 나갔는데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불평할 일이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나오는데, 아니 하필이면 왜 이 호적 신고 알아가가지고 또 호적 신고를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빈 방이 없는 거예요. 방도 못 잡아가지고 빈 방 없는데 왜 거기서 나오려고 하냐고. 이런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가 당사자들에게는 참 불평할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뿐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능력으로 나와갖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했어요. 정탐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12명에게 정탐을 했는데, 정탐했더니 그들이 요만한데 아마 저보다 작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 자손, 그 아낙 자손이라는 족속은요, 그 있잖아, 그 여러분 아마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잭과 콩나물인가? 맞아요?
콩나무 물이 아니고 콩나무지. 예, 그 여기 거기 보면 나 영화 그거 한번 봤는데, 이야 막 등치가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해서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을 또 실감나게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게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4배 되는 거죠, 그 안악 자손이. 그럼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을 버티고 있는 사람이, 노른자 땅을 버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안악 자손 골리앗이 수천만 명이에요. 그들이 딱 버티고 돌아다니까 이스라엘 갖다 주먹 한 대 치면 그냥 나갔다가 죽는 거예요. 여기 전쟁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 안악 자손의 살벌한 장면을 보고 오면서 생각해보세요. 사람인데 그거 보면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좋은 땅 주셨습니다,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시험 들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봐도 시험 들었나 보네, 대답을 하나. 네, 다시 그런 거 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시험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시험 될 것 같잖아. 사람인데. 그렇죠. 이 전쟁을 싸운다, 그냥 주면은 됐지만 이 전쟁을 싸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울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마음의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 알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심할 거 뻔히 알면서, 불신감 들 거 뻔히 알면서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겐 부담이 되고 이렇게 오히려 불평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하나님의 비밀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봅시다. 아까 금방 말씀한 이스라엘 골리앗 자손, 아낙 자손을 만나게 되고, 정탐자들의 이야기에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이끌었느냐 하면서 그들이 장관을 세우자고 밤새 대성통곡하며 울며 여러분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던 그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 맞는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 또 반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아낙 자손보다 훨씬 더 강한 애굽이라는 군대는 마병 부대고 군사력이 엄청나게 세계적인 여러분 1위를 다투는 나라가 애굽 군대예요. 그럼 애굽 군대는요, 군대 조직이 착착착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에 꺾고 왔잖아요. 그들의 실력과 전쟁과 무술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아주 초토화를 시켜놓고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애굽의 군대들이 가라고 다 돈도 줘놓고서는 마음 바뀌어서 또 말 타고 쫓아왔잖아요. 쫓아온 그들을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홍해로 인도하신 다음에 홍해를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대는 건너다가 홍해 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 애굽의 군대,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마병 군대를 하나님이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물 홍수로 심판해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 누가 하셨습니까? 더 크게, 누가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크게, 누가 하셨다고요? 자기들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른 땅 광야에 갔을 때도 여러분, 쓴물이 단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서 물을 마시우게 하고, 그 광야 속에서 60만 장정, 남자만 60만 장정이 능히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방해하는 그 어떤 아말렉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단 한 족속도 살아남지 않고 하나님이 싹 교통정리하시고 해결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뭐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그 약속 이루려고. 그랬으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은혜로운 과정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이야 당연히 주눅들고 겁먹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들은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랬으면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없어도 그래 지금까지 수많은 것 주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싸우셨잖아. 그 주님이 주신다 하더니 진짜 그 역사를 이루려고 우리가 애굽에 나올 때도 에이 모세야 그거 네 말 아니냐 했는데 진짜 그렇게 역사더니 신기하게 나왔고 홍해 앞에도 신기하게 구원했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야 그래 내 눈으로 볼 땐 너무 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했다 이 말이야. 이제는 그들은 이렇게 안악자손을 볼지라도 그들이 거대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장된 믿음을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주님이 이걸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성경에 애국 광야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데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광야는 이 교회를 의미하고요. 이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통해 영적 훈련해서 결국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교회로 나올 때 그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홍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는 나를 여러분 마귀의 종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앉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는 은혜지만 마지막 가나안 천국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목사님 교회 안 가도요 다 우리 아내가 권사요 권사. 아내 발 붙잡고 천국 가면 되니까 괜찮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천국은 그게 아니라 다 개인이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이라는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개인의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냥 여기서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가진 게 은혜죠. 그래도 물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 은혜는 어디까지나 이런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참 믿음이.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다 줬으니 이제는 나를 믿을 수 있겠지. 참 믿음, 천국에 들어갈 가나안에 들어갈 참 믿음인지를 점검하시려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신 거예요. 눈에 볼 땐 큰데 지금까지 네 눈에 볼 때 엄청난 나라들을 엄청난 홍해를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제는 좀 눈에 커 보여도 너희들이 눈에 볼 때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겠지 라고 주님이 이제는 믿겠지 기대를 걸고 보게 했는데 웬걸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으셨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끈 겁니다. 애굽에는 무덤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이끌었다고 얼마나 대성통곡한지 몰라요. 그들이 대성통곡할 때 믿음 없어 통곡하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데스바네아에 그 보고 나서 대성통곡하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한 인도를 다 거절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범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거 다 줬잖아. 믿을 수 있는 거 안 주고 하면 내가 잘못됐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 많이 보여주고 이적을 해가 구원의 역사를 했는데 왜 여기서 이제는 믿음을 이 정도만 가질 수 있겠지 했는데 못 갖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무대뽀로 믿어 안 믿으면 죽여 이런 분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을 사건을 주시고 그 믿음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 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장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믿음을 점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믿음의 점검이 하나님이 잘못됐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가졌는지 점검해 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불의한 행동입니까? 시험 들게 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10개 해줘도 1개만 아니면 다 지금까지 10개는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질이 잘못된 거죠. 오늘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걸 기억하며 지금 내 눈에 볼 때 도저히 10개까지 다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오늘 당한 문제가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부정, 불편, 불만, 불평 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이 내 눈으로 지금 도저히 안 될 것처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통해서 애국 광야 가나안이라는 천국의 비밀은 믿음,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도 생각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안악자손이 있네, 우리는 죽었어, 가면은 그들이 보면 우리는 메뚜기야, 발 보면 그냥 작살나,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들 등치가 크고 대단해.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허죽잔한 땅을 얻었겠어요? 제일 좋은 땅 얻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저 사람들을 이기는 건 어려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무슨 땅? 노른자 땅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주시려는 계획의 땅은 우리 아직은 안 줬지만 그 주시려는 땅은 엄청난 땅이구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주여 지금까지 우리 능력으로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애굽에서도 홍해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골리앗 우리는 어차피 못 이깁니다. 우리가 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 싸울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싸워주셔서 능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약속했죠. 주님 약속했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막 늘어지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도 한번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주여. 좀 크게 좀 해봅시다. 한번 우리 삶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여. 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주님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신 것을 주시려고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좋은 땅인데 그 안악자손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주님 애굽이 참 작아도요, 애굽이 강한 나라예요. 이 안악자손보다 강한 나라, 그 나라도 해결하시고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 이까이꺼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막 하나님께 막 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갖고 막 더 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지금까지 역사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짓밟아버리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랬을 거예요. 너희도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때 그냥 그거 달라고 떼쓰면 안 되니? 그거 안 될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너희 힘으로 돼서 왔니? 너 힘으로 안 됐잖아. 하나님이 했잖아. 내가 했잖아.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그 땅 좀 주시고 그 사람 좀 하나님이 좀 싹 좀 해주세요. 그렇게 떼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능력을 제한하고 스스로 겁먹고 부정적으로 이러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이끌었냐고 불평불만 하냐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지금까지 은혜 주신 거 기억하면서 지금 내 앞에 미래에 많은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하나님이 힘들었지만 기가 막힌 역사로 꺼내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문제도 내가 볼 땐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벳,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축복을 받았거든요. 요셉도 그랬고요. 노아도 500세의 아들 낳았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참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엄청 고생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타향살이를 했죠. 근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그들에게는 지금 잠시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그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엘리사벳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 앞에 믿음의 선배, 축복의 사람,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 라고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비밀이 고난 중에도 놀랍게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평탄이 쉽게 보기 오면 좋겠지만 엘리사벳의 그런 원치 않는 시기에 주신 이 자녀,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 내 인생에 올라온 하나님의 또 비밀이, 구원의 역사의 비밀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사벳의 자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 주셨느냐?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고 성육신하신 주님의 그 사건을 여러분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믿기 어려운 이 사실을 그들이, 많은 자기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들이 나아지게 함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봐봐, 몇 달 전에 난 그 세례요한도 도저히 못 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났어. 이걸 믿을 때, 야,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획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죄 없는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이 역사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더욱 증거하는 전조 현상으로서 이 세례요한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정이 있었던 거죠. 철저히 세례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 최고의 사녀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에 그의 탄생을 통해서도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부담되지만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열어가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고난을 거치는데, 다 내 생각만 하고 만약에 난 너무 부담스럽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 주님이 낮아져야 됐고, 그 주님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셔야 됐고, 그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 이 모든 상황,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서 반드시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됐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고난을 겪으시고, 이거를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담이 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에게도 이런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전조현상을 일으키려고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이 믿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나사로는 너무 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친하고 가까웠는데도 나사로를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당장 달려가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달려갑니다.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하루 지난 다음에 그 주님이 갑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오니까 마르다가 뭐랍니까? 예수님 진작 오셨어야죠. 아이고 끝났어요. 주님 살았을 때만 왔으면 병이 나았을 텐데 주님이 이미 다 죽어서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하면서 예수님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유 무슨 영광이야, 이미 죽었는데 끝이지. 우리는 늘 이미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 놀라운 비밀을, 구원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무덤문을 열어놓으라.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나도 열고서 나사로야,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막 배를 동인 채로 나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거짓말, 성경은 다 뻥이야, 뻥. 어떻게 구라를 쳐도 저렇게 쳐? 이럴 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면 이게 싹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도저히 안 믿어질 것 같은 이태모 집사님 물어볼게요. 집사님이 안 믿어진다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질 것 같은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의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불신자의 마음으로 생각해봐요. 만약에 불치병 도저히 못 고친대, 의학으로 못 고친대, 그럼 그 불치병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진다 믿어져요? 안 믿어요. 논리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믿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뭐 당뇨병을 고쳤어, 암을 고쳤어, 그리고 하나님이 디스크를 고쳤어, 그런 역사가 전조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치병도 고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게 전조라는 거예요. 전조. 그러니까 나사로에 죽었어요. 무덤에 있는데 살려버려? 그럼 이게 무슨 전조입니까? 성도의 부활. 죽은 송장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성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를 그들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다고요. 믿음을 갖고 바라보게. 이것처럼 세례 요한의 여러분 탄생이 그렇게 어려운 탄생이지만 왜 힘들게 가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그 전조 현상을 만들어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처녀에서 날 수 있지, 과학적으로 안 돼. 그러나 과학을 초월하셔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때 있어지는 하나님의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역사하면 안 될 게 없어. 이게 믿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엘리사벳에게 어렵게 하기를, 나이가 많게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과정이지만 그 힘든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수많은 구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택모 집사님이 암이 나섰어. 근데 이태권 집사님은 이게 그냥 형제 관계거든요. 도무지 그런 거 안 믿는데 이택모 집사님이 불치병이 기도들이 나섰어. 그러면 내 사건은 아니어도 여기가 영적인 데미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되나? 진짜 되나?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게 틀리거든요. 내 사건이 아니어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불편한 일들이 하나님께는 더욱 아름다운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왜 이제서 된 겁니까? 라고 하는 삶의 때와 그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또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존경하는 윤보한 감독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여러분 다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뭐 감리교 지금 회장님의 일을 대신하는 이 직무대행도 하고 또 부흥사로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지난번에 그런 간증을 하고 나도 처음 들었어요. 뭐냐면 그분이 옛날에 태어났는데 약간 기형아처럼 태어나서 4살 동안까지 걷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부자이한 그 장애인 그 등급이 몇 등급인가 그걸 받았다고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쉽게 말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태훈이가 예전에 자반증 걸려가지고 못 걷게 됐을 때, 갑자기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여러분 2주간 못 걷게 됐을 때, 알아보니까 불치병이고 알아보니까 이거는 못 고치고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네. 희귀병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진짜 그것도 마음이 컸는데 4년 동안 걷지를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가정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4년 만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걷고, 의학으로 안 되는데 걷고 정상이 돼버렸어. 이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이고 나타내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는 이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여자가 낳은 후에 최고의 사람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실 때, 참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중에는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고 더 귀하게 멋지게 쓰실 때, 그것이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이 다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위험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아니면 하나님은 왜 하필 납니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든 경우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리아 경우도 그래요. 만일 요셉을 만나기 전에 미리 배가 불러왔다 칩시다. 그러면 누가 이 요셉이가 이 여인과 결혼 안 하잖아요. 요셉과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되면 성경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려는 우리를 구원할 약속이 흠집이 났을 때 그것을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만약에 결혼 그래 뭐 힘들게 그렇게 빈방 없냐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힘들게 결혼할 때쯤 하지 말고 결혼한 다음에 아기 낳으면 됐지 뭐 그때도 배부르면 좋잖아. 근데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동정녀 처녀의 탄생이라고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건 결혼했는데 따로 지냈다고. 물론 성경에 보니까 임신한 다음에도 아기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방을 같이 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육체적 결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거 말고 누가 여러분 결혼했는데 누가 그래 요즘 시대 이렇게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동조 성탄 아니야, 다 요셉의 씨야, 그냥 성경 그렇게 구라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못 믿게 될 수 있을까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처녀의 몸에서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부터 배가 불러오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과정은 어려웠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아름다운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누군가의 사명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명자가 힘들지만 후에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엘리사벳 같은 마리아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찾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이제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들을 때 그 축복의 말씀이지만 내게는 부담이 되고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 이러시려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정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는 거.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럴 수 있겠죠. 일종의 하나님 건축한다고 왔는데 과림교회 보니까 건축하는 상황이 많이 어려움이 있네요,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사정과 내 입장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비밀과 구원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 한번 아까 그들의 입장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었으면 부담됐을 거예요. 나는 나이 많아도 절대 안 돼요. 뭐 민미사님은 지금도 안 돼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마리아 나 그렇게 결혼 못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창민아, 만약에 이게 너의 아내에게 이루어지면 너는 할렐루야라고 받겠냐? 안 맞는다잖아.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마리아는 이걸 받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볼 때 내가 마리아여도 나는 힘들 것 같아. 내가 엘리사벳은 난 나이 들어서 안 돼 라고 여길 건데 오늘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말씀에 대한 이 반응. 자,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자, 물어볼게요. 엘리사벳의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알잖아요.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엘리사벳이 지금 하나님 앞에 좋은 반응을 하고 있냐고요, 안 좋은 반응을 하고 있냐고요? 예?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돌아보셨대. 좋은 반응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 없게 하려고 이렇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반응입니까? 좋은 반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 알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것을 주님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은요, 자녀 없는 건 부끄러움을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전할 때 그랬대요. 둘째 낳았을 때 딸이라고 하니까 에휴, 한숨 푹 쉬어. 세 번째 낳았는데 또 딸이라고 하니까 에휴, 한숨 쉬고 그냥 이랬는데, 사실은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굴이 크려갖고 우리 아내한테, 우리 엄마한테 그랬대요. 우리 엄마한테 수고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물론 옛날 분들이 그러신 거잖아요. 요즘엔 딸 낳으면 수고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들은 나의 부끄러움이라는 수치는 자녀가 없는 걸 수치로 여겼다고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게 나의 수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사 나의 이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였거든요. 야, 엘리사벳 대단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엘리사벳이 받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받았어요? 그 남편 사가랴가 받았잖아요. 사가랴가 받고 나서 아이고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갖고 벙어리 됐잖아. 벙어리 돼, 믿음 없어서 벙어리 됐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왔쇼 안 불러왔쇼? 불러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이고 우리 남편 벙어리까지 되고 이게 무얼이 아니야 이게, 그럴 수 있죠. 내가 좀 재밌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벳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부끄러움을 돌아보셨나이다. 이게 아이고 목사님 다 그냥 체면 차리냐고 그렇게 형식상으로 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뒷장을 보세요. 여러분 뒷장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너무 마리아 만나고 막 좋아가지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것은 엘리사벳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현실은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근데 그 가치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이라고 받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여러분 김성봉 권사님에게 아이고 힘든데 복권이 당첨되게 복권을 사서 복권이 1등이 돼서 25억 원을 받아가게 됐어. 25억 원이 언제 나오냐? 2달 뒤에 통장에 입금되면 그거를 서류를 청구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받아야 된대. 그럼 김성봉 권사님이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서류 작성하는 거 싫어서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바꿨어요? 받아야지. 그 세금이 막 한 40%대인데 그래도 받아요? 기분 나빠서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지. 왜 이런 얘기합니까? 가치,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크다 여기면 이야 복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 엘리사벳은 그 자기에게 나이 많을 때라는 이것이 참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그 사건. 이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내 자녀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앞에 와갖고 그 길을 예비하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엄청난 사역을 이루고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가치가 너무 귀하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1장 38절 봅시다. 1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리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나? 부담스러운 일이죠. 아까 창민이가 싫다고 했잖아요. 이 부담스러운 일. 38절 시작.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주의 여종이온이었는데 여기 원문에 가까운 내용은 주의 계집종이온 이거예요. 계집종이라는 말은 종은 목숨이 주인 거예요.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종이니 마음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제한 없이 내가 파울이 되든 뭐든 제한 없이 하나님 써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마리아의 반응이 좋은 반응이요? 안 좋은 반응이요? 좋은 반응이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 아니 믿음 있는 창민이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예. 아니 지금 비유를 좀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한데 여러분 이게 저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 납니까? 다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많은데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릇 되셔서 믿음 되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서 여러분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참 됐는데, 이거를 저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바라면서도 그 축복에는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은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싫어요. 기적을 가나안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골리앗 넘어뜨리고 막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좀 평탄하게 복 주세요. 나 힘든 거 싫어요. 괜히 하나님, 나는 믿음 연약해서 넘어질까 두려우니까 그냥 평탄하게 갈게요. 그런 코스로 하나님이 선택된 만큼 축복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다. 나 바울생이 나 바울 싫어요. 엘리사벳 싫어요. 나 마리아 싫어요. 차라리 난 평안하게 갈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다 보세요. 평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비밀 속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믿음의 가치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됐으면 좋겠냐? 저는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지금은 어렵지만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엘리사벳이 되기 바라고 마리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너무 십자가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뒤에 수천만인이 그 속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우리들도 지금은 어렵지만 이 고난이 나중에 정말 내 평생에 영원토록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들을 잘 이겨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부담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주의 계집적 위원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받아가지고 참 10개월 동안 여러분 정말 해서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수태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돼서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은 눈물이고 지금은 부담이고 지금은 십자가지만 뒤에 하나님의 그 고난 뒤에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통해 영원토록 내가 그때 못 참았다면, 그때 부인했다면 어찌 이런 복이 있으랴 하면서 영광 돌리는 마리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